설, 추석 이런 명절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이죠. 연중 행사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부모 형제가 있는 곳 아니면 자식이 있는 곳 고향 찾아가서 즐겁고 기쁜 명절을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줄로 압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고 참 고향 간다는 즐거움은 아무리 길이 막혀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고향이 좋고 내가 자라났던 곳, 부모 형제가 계시던 곳, 그 고향도 영원한 고향이 될 수가 없고 영구한 도성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머무를 장소도 아니요 영원히 그곳에 기거할 곳도 아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장소입니다. 체류하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기에 영구한 토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온 그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하면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별로 바뀐 것은 없지만은 계속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그 생활이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 세상, 우리가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피곤을 느끼고 정말로 고단하고 괴롭고 말 못할 사정들이 있고 때로는 질병의 위협을 당하여 참 어려움에 시달릴 때도 있고 말 못할 일들이 이 땅에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영구히 머무를 도성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구히 머무를 도성을 찾아갑니다. 또 찾아가야 돼요. 그곳에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 땅에 잠깐 머물면서 외궁인과 나그네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것들은 자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본향을 나타낸다.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도 잠깐 머물면서 우리 함께 약속의 땅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4절에 보면 장차 올 도성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장차 올 도성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이거는 재림입니다.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원하는 뜻을 우리가 행하면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항상 생각하면서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땅, 이 성읍은, 도래하는 성읍은 사라지지 않는 도성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영원히 이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축복의 땅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11장 10절에 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고 달이면 달마다 우리는 지나간 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반드시 장차 올 것을, 본문에 보면 장차 올 것을 우리가 찾는다 그랬습니다. 더 나은 본향,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외로움도 아픔도 한 가지 체험을 하면서
이제 주님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꼭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이 축복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그저 얻어지는 구원과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에 대해서 큰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아침에도 힘쓰고 저녁에도 힘써야 되고요,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가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혼 구원에다가 전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지만은, 오늘 성경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자,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한 토성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할 곳이요,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는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토성을 찾아가는 자들의 확고한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내가 죽으면 끝나지 아니에요. 반드시 그 나라를 내가 쟁취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면 토성을 찾아가는 자들은, 이 나라를 찾아가는 자들은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흥겨운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찬미의 제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노래를 제사에다가 붙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찬송을 힘차게 할 때 이거는 상달되는, 주님께 상달되는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양 잡아 드릴 때 찬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찬미가 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항상 내가 그저 중얼거리면서,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입에서 그 찬미의 제사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입술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래서 무거운 입술을 열지 말고 가볍게 열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가족들이 이 목적을 놓고 우리가 나날을 보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를 그리워하는 찬송을 항상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제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무리 방송국에서나 아무리 어떤 단체가 노래를 잘 부르고 합창단이 아름다운 음률을 맞춰서 노래를 부른다 해도 제사란 말은 없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예배에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이것이 거룩한 제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요, 찬송을 부를 때 참 마지못해서 입을 열지 마시고, 내가 입술을 열 때 이것이 제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억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되어야 되고요, 힘차게 주님께 이 노래가 상달되도록 불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가 된다. 여러분, 제사가 되는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혼향을 사모하는 자는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노래의 제사가, 찬양의 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노래로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 여러분, 호시아서 14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 한 마리씩 잡아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부담이 됩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내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한다, 내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린다.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입을 열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할 때에 나는 이 구약시대에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보다도 더 상달되는 노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술에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복록에 족하며 그의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18장 20절에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 여러분,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으로 배부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오늘날 젊은 세대들 보세요. 목적이 하지를 못합니다. 쾌락을 목적을 삼습니다. 향락을 목적을 삼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목적을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교회 갔다 왔다 별로 무의미하게 예배 드리고 왔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노래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입술에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보십시오.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는가 보십시오.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요 바라보면서 과연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또 바뀌어질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본향을 찾는 성도들은 제사에, 찬미의 제사를 오늘 우리는 마음껏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눠주는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자, 선을 행한다 이 말 자체가요, 선 자체가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 이 말 자체가 우리는 살리는 일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선한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선한 사업은 복음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하는 입술, 복음을 위해서 쓰이는 입술.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진리를 나누고 또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요, 우리가 마지막 영생의 진리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 아무리 주어봐도, 세상 것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거는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나누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제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게 꼭 기억할 것은, 도성을 찾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성도들은 찬미의 제사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나눠줘도 제사는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나눠줘도 제사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나눠주는 제사는 복음의 진리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라 했습니다. 이 선한 일 자체가 아까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선한 일은 오늘 우리가 살리는 일이라 그랬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 분명히 영생에 동참하는 자인 줄 압니다. 나누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생명을 내가 취해야 됩니다. 참된 생명. 오늘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입술을 하나님께서 빌려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을 빌려 쓰실 때 내가 이 시대의 복음요, 어느 교회에서 신혼의 날을 알고 신혼의 날을 준비하는가를 물어보세요. 절대 신혼을 모릅니다. 아무리 수만 명이 모인다 그래도 신혼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율법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웅장해도요, 은혜의 십자가 비밀을 율법교회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비밀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알게 된 그 이후로 그 강대한 로마가 점령을 당합니다. 복음의 점령을 당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부의 입술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지고 그 강대한 나라가 복음으로 정복당할 줄을 그 누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통인교회예요.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입술을 빌려 서실 때는요, 어부의 입술에서 복음의 역사가 깃발을 꽂게 되듯이 우리는 신혼의 날에 한 시대의 역사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선한 일 이상 더 좋은 선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신혼의 날에, 여러분 신혼의 날이 뭐냐? 여러분 아마 물을 때 잘 대답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눠주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말하면서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과 새 것을 내어놓는 집주인과 같은 청지기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릴 수 있고 구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성취되는 것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통하여 전파가 되고 여러분의 입술로 통하여 알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전할 말씀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안에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바깥에 있는 재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제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제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일에 몸과 마음을 우리는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는요, 세상 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지만은 진리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 믿으십시다. 다 압니다.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전혀 묵묵부답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원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참 고향이신, 우리는 참 나라의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무르는 동안에, 오늘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여러분은 주님과의 교통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많이 하시고 입술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나눠주는 제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같이 요긴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제는 내가 주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일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 삶이 우리 동인교회에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장차 올 토성을 찾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입술의 열매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찬미의 제사가 주께로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제하는 일, 생명의 말씀으로 구제하고 살리는 일, 이것은 나의 기본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생명을 쟁취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